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난번에 약 한 달 전쯤 되나요? 우리 최영식 목사님, 국제학교를 하고 계신 최영식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시고 제가 모시고 성도교회 갔는데 똑같은 설교를 똑같이 성도에서 하시는데 성도에서는 너무 성도님들이 아멘 아멘이 잘 하시니까 여기는 살아있네 이렇게. 청나는 왜 죽어있나요? 아멘 할 때 흑암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아멘이 살아있어야죠. 어제 구미에서 김성우 목사님이 이제 건축하는데 기공식 하는데 저보고도 내려오라 해서 갔습니다. 국회의원도 오시고 시도 의원들이 오시고 유지들이 많이 오셨어요. 1000여 명이 넘는 성도들이 모여서 기공식을 하는데 국회의원 축사 시간에 나오셔서 하는 얘기가 저 입구부터 쭉 들어오는데 전부 아기를 안고 업고 데리고 두세 명이 아기를 데리고 보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김성우 목사 또 얘기하더라고. 5명씩 낳으라 했는데 다 5명씩 낳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7명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암만 얘기해도 아무나 순종 안 하는데 그 김성우 목사님 말씀은 어떻게 그렇게 순종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전부 아이를 2-3명씩 데리고 이랬는데 구미에 그 어떤 조그만 시골 교회에 계신 목사님의 가정에서 13명의 자녀를 낳아가지고 그 가정에 대통령 취임식 할 때 초대받았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13명, 14명, 5명 좀 낳았어요. 못 키우는데 그 목사님 가정에 보니까 언니들이 동생을 키워내요. 공부 이제 가르치고요. 장학금 받아서 동생 주고요. 우리 교회에서 성경에서 키우면 됩니다. 많이 낳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포항에서 오신 황효신 목사님이 그 권면의 시간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기공식에 대해서 쭉 찾아봤더니 영락교회는 한경재 목사님이 세운 교회죠. 북한에서 피난민들이 세운 교회인데요. 이제 천막에서 모이다가 이제 많아지니까 우리가 건축해야 된다. 기공식을 해야 되는데 열 동안 먹을 것만 놔두고 전에 헌금할 사람만 기공식에 오라 했는데 150명의 성도 중에 57명이 그렇게 하겠다고 참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락교회가 49년도에 엄청나게 지었잖아요. 지금 뭐 50주년 기념해서 교육관까지 크게 지었는데 세월이 흐르고 30년이 지나고 난뒤 한경재 목사님이 열 동안 먹을 것만 남겨놓고 다 헌금했던 사람 어떻게 된 조사를 해봤대요. 우리나라에 300대 안에 재벌가로 영향 있는 사람 다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 능력을 안 믿죠. 이거 헌금하면 내 돈 없어지는데 하나님 능력을 안 믿는데 영락교회가 북한 복음화를 세워지는데 열 동안 먹을 것만 남겨놓고 다 헌금했던 사람들이 30년 지나고 난 뒤에 어마어마하게 축복받은 재벌로 다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15세기에서 16세기에 프랑스 파리 대학에 하비에르라고 하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철학 교수입니다. 아주 명성 있는 철학 교수가 철학자들의 철학 강의를 너무너무 잘하는데 이 교수님보다 15살 많은 로욜라라고 하는 ignacius 로욜라라는 학생이 앉아요.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강의를 열심히 청강을 하는 거죠. 수강을 하는 거죠. 강의 다 끝나고 난 뒤에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로욜라가 하비에르 교수에게 질문한 겁니다. 뭔데? 하니까 사람이 죽고 난 뒤에 어디로 갑니까? 모르겠는데 일주일 동안 내게 좀 시간을 달라. 내가 일주일 동안 연구해보고 알려주겠다. 일주일 지났어요? 아무리 철학 쳐서 뒤져도 거기에 대한 답을 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긴장하고 그 다음 주에 강의를 했습니다. 얼른 이제 마치고 막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교수님 또 질문해서 똑같이 질문하는 거예요. 사람 죽고 난 뒤에 어디로 갑니까? 알아야지요. 모르겠다고. 한 주간 더 연구해 보겠다고. 그 다음 주에
제발 저 학생 질문 안 하길 바라는데 똑같이 또 끝날 때 교수님 질문 있으면 사람 죽고 난 뒤에 어디로 갑니까? 나는 그 답을 찾지 못했고 철학 과목과 상관없는 질문을 왜 하느냐고, 다시는 그런 질문을 하지 말라고 면박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이 학생이 교수 연구실로 찾아와서 노크라고 찾아온 거예요. 교수님이 모르는 사람이 죽고 난 뒤에 어디로 가는지 저는 알고 있거든요. 복음을 제시한 거예요. 그때 이 교수님이 그 로열라에게 복음을 받고 예수님 영접하고 제자가 된 거예요. 열심히 양육받았어요. 5명이 모여서 예수회라는 것을 조직을 했어요. 그래서 이 교수였던 하비에르가 일본에 선교사로 들어왔어요. 학교도 세웠어요. 일본의 엘리트들에게 전하니까 엘리트 잘 복음을 안 받아요. 일본의 우상이 강하니까요. 한국에 왔어요. 이분이 복음을 전해서 세운 학교가 서강대학이라는 대학교입니다. 우리나라에. 중국 산동의 성에서 열병에 걸려서 그분은 순교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과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고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복음의 증인으로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을 왜 혼자 가만히 가지고 있고, 너는 지옥 가든지 말든지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되겠어요? 전남 광주 지역에 계신 제일 큰 교단의 목사님 사모, 교회를 멋지게 지었더라고요. 전도가 안 돼서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근데 그 사모님이 제 책을 읽고 제 유튜브로 들어와서 열심히 들어보신 거죠. 전화 몇 번 오고 문자 오고 했는데 지난 월요일 날 찾아뵙겠다고 오셨어요. 목사님 5분, 사모님 5분이 오신 거예요. 우리가 전도 안 돼서 너무 고민이 많은데 목사님 유튜브를 보고 기도했더니 사람 만나니까 그 남편 목사님 얘기해요. 우리 사모님이 전에는 못했는데 30분 만에 딱 영접을 시켜서 구원받게 딱 하는데 너무너무 기가 막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 제발 우리 목사님들 모일 테니까 복음을 좀 이렇게 제시해서 전도 훈련 시켜주셔서 우리 전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 얼마든지 해드리죠. 목사 한 사람 성도 1000명보다 더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명품 인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넬이나 또 루이비통이나 또 구찌나 버버리 같은 이 명품 백 회사에서는 명품 전략상 그렇게 하겠죠. 새로운 디자인 바꿔서 요만한 백 하나 만들어내면 한국 신세계에 또 롯데에 무한정으로 주는 게 아니고 300개만 준다, 500개만 준다 딱 하니까요. 그걸 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막 밤새도록 줄을 서는데 그 부자들이 줄 서기 어려우니까 알바생 서가 하루 저녁 20만 원 줄 테니 앞자리 텐트 치고 있었다가 아침에 일찍 들어가라. 요만한 백 하나에 무슨 3천만 원, 4천만 원 합니까? 롤스로이스라는 명품 자동차가 있잖아요. 한 대에 뭐 6억씩 7억씩 하는 거잖아요.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많으면 1억 3천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더 많이 팔린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인구 단위로 최고의 명품을 좋아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이 사넬이나 루비오통 같은 데서 그 백을 무한정 주지 않고 전략상으로 구하기 어렵도록 만들어가 200개, 300개 딱 줘가 줄 서도록 만들어가지고요. 그걸 샀는 사람이 그거 들고 폼 잡고 다니겠죠? 2, 3년 쓰다가 윗돈 더 붙여가 파는데 팔린다는 거예요, 또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오늘 말씀 가지고 3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첫 번째요. 삶과 죽음과 그 이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이게 인생의 스토리 아니겠어요? 태어났어요. 살아가 일생 동안. 그 다음 죽음이라는 게 오잖아요. 갈라는 첫 번째로 삶이라는 것은 인생 스토리입니다. 사람은 부모님에 의해서 우연히 태어나는 것 같지만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 태어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은 부모님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났는데 어머니 태중에서 우리 육체가 형성될 때 각자 영혼을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거예요. 루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호흡. 우리 조상조사 올라가면 아담 하와를 흙으로 빚어놓고 코에다가 하나님의 입김 부르는 그걸 보고 루하, 하나님의 호흡을 부르는 그걸 보고 우리는 영혼이라 합니다.
육신은 젖을 먹어야 되고 자라서 밥을 먹어야 되고 육신은 부모 형제 혈육이 중요한데 우리 영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서 3장 2절에 보니까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사람은 태어날 날이 있으면 반드시 죽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요, 낮이 있으면 밤이 있잖아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온다는 겁니다. 넓을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 때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화항소가 햇살빛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정지용이라는 시인이 쓴 향수라는 시입니다. 정지용 씨는 1902년도에 옥천에서 태어나서 1950년 9월 25일 날 죽은 사람이죠. 48세를 살고 죽은 사람이에요. 향수라는 시를 썼는데 유명한 작곡가 김희갑 씨가 거기 곡을 붙여가지고 가수 이동원 씨와 서울대 교수였던 테너 박인수 씨가 협업해서 불렀던 향수라는 노래가 얼마나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레코드판이 130만 장 이상 팔렸던 굉장한 히트곡이었죠. 명곡이었죠. 그런데 그 시를 썼던 정지용 시인도 죽었고, 그 작곡했던 김희갑 씨도 죽었고, 이동원 씨도 죽었고, 박인수 씨도 죽었어요. 박인수 씨가 이번 주에 죽었죠. 사람은 태어났다가 살다가 죽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죽음 문제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로 2절인데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다윗이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나도 가게 됐다. 나는 이제 죽는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제 그런 얘기를 당부하는 거죠. 사무엘상 31장 3절로 6절에 보면요, 사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죠. 사울이 패전함에, 블레셋과의 전쟁한 전쟁터입니다.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서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블레셋 사람이 활을 쐈는데 사울이 활을 맞아서 부상했어요. 너무 괴로우니까 자기 칼에 신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신하 보고 나를 찔러 죽이라 하는데 겁이 나서 못 죽여요. 자기가 모시던 왕이니까. 그래서 사울이 자기 칼에 자해를 했는데, 자살하는데 또 안 죽어요. 숨이 붙어있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사무엘하 1장 9절로 10절인데요.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아말렉 사람인데요, 이 사울 왕이 죽어가면서 고통스러워 보는 거 죽여달라 하니까 죽이고,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쟁하는데 전쟁터에 얼마나 맹렬하게 전쟁합니까? 칼로 찌르고 화살 쏘고 막 죽이는데 거기에 자기는 왕이다 왕관을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왕관을 벗겨왔다는 거예요. 죽으면서까지 전쟁터에서도 왕으로 행세하고 싶고 왕의 지위를 누리고 싶고 왕관을 쓰고 전쟁하고 있던 사울, 그도 죽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로 5절입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나무에 목을 맸는데요, 그게 떨어지면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빠져나오면서 죽더라. 가룟 유다가 그렇게 비참한 생을 마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6절로 8절에 사도 바울의 죽음이 나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했는데, 전제가 뭐냐? 구약 시대에는 양을, 염소를, 비둘기를, 송아지를 번제로 드리거든요. 번제를 드릴 때 목을 칩니다. 다라에다가 피를 받아 놓습니다. 그리고 껍질을 다 벗깁니다. 배를 갈라서 내장을 다 드러냅니다. 그 고기만 태워서 다 없앱니다. 불에 다 타고 난 뒤에 피를 받아놓은 다라이를 제 위에 확 뿌리는 걸 보고 전제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죽을 날이 임박했다, 오늘 내일 내가 곧 죽을 것 같다, 이제 마지막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날려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사도 바울은 멋진 삶을 살았고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웠는데 너무너무 기대된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주님 만날 게 너무 기대된다는 거, 최후의 멋지게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 갈라디아서 세 번째로 죽음 이후입니다. 부처님에게 아난이라는 제자와 춘다라는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됩니까? 부처님, 시다르타라는 부처님의 대답입니다. 야, 이 사람아, 내가 살아있는 얘기 다 모르는데 죽고 난 뒤에 어떻게 알겠느냐? 솔직해서 좋아요. 부처님 모른다 그랬어요. 공자님에게 제자가 물었습니다. 모른대요. 아침에 내가 그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줬다. 난 도를 찾아다니지 아직 내 답을 찾지 못했다. 소크라테스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됩니까? 모른다 그랬어요. 죽으면 그만이에요. 없어.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망고나무가 있는데 망고나무 열매가 툭 떨어졌는데 그게 막 이렇게 해서 썩으면서 삭이 나와가지고 그 망고 열매에서 망고나무가 자라듯이 간혹 재생되는 인간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재생된다면 나 같은 철학자가 재생될 것이다. 소크라테스 얘기예요. 모른다 그랬어, 전부예요. 그러나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에 이룰 줄 믿습니다.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부처님 이름으로 안 됩니다. 철학자 이름으로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아픈 것도 없고 어둠도 없고 시달림도 없고 그곳에는 악한 것이 없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천국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얘기 나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 못합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계시록 14장 10절 11절에 보면 그 지옥이 어떤 지옥이냐, 유황불이 펄펄펄펄 끓는 곳이, 거기 들어가 버리면 아무리 후회해도 영원히 빠져나오는 길이 없다. 천년만년 억년 동안 지옥 있다가 해방받고 나오는 날이 있으면 좋은데 세세토록 못 나온다 그랬어요. 살아있을 때만 구원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전도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살아서만 구원의 기회가 있어요. 우리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갈 사람이 있다면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지옥에서 천국이 보인대요. 펄펄 끓는 유황불에서 얼마나 소리 지르는지요. 물 한 방울 하는데,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다. 믿어지시면 아멘. 사람은 부모를 통해 태어납니다. 그런데 영혼은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이 창조, 천지 만물 창조하기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택해놨다. 이거 엄청난 비밀이거든요. 에베소 2장 1절,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과거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 죽은 상태에 있었는데 살려주셨어요. 과거 문제 해결이에요. 에베소 2장 2절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불신자들이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불신자에게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어요. 풍조를 따르고, 풍조가 뭐냐? 운명, 사주팔자, 미신, 구점, 부적, 풍수지리, 궁합 이런 걸 풍조라 그래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풍조를 무시하면 큰일 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을 때 운명이라고 죽잖아요. 또 대통령이 운명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북한에서는 체제 비판은 바로 죽입니다. 대한민국 넘어온 사람 북한에 막 삐라를 날려보내, 나쁜 놈이라고 막 날려보내도 왜? 괜찮아요. 왜? 북한에 해방됐어요. 예수 믿어버리면 풍조에서 운명 사주팔자 해방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보고 현재 문제 해결이라는 거예요. 불신자는 이사 갈 때 날 잡아야 돼요. 방향 잡아야 돼요. 명당 자리 잡아야 돼요. 우리는 뭐 매일 이사 다니도 괜찮고 매일 묘의장 해도 괜찮고. 왜? 여러분 다니다가 막 흉가 있죠. 귀신 나타나는. 우리는 사서 그런 집 싸게 사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해당이 안 돼요. 에베소 2장 6절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천국에 주님 보좌에 함께 앉히시니 미래가 보장된 줄 믿습니다. 이걸 보고 미래 문제 해결인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과거, 현재, 미래 해결됐어요. 어떻게 천국 가실까? 이미 천국 보장돼 있어요. 갈로아는 첫 번째로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인데요. 오늘 에베소 2장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그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태어난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그가 만드신 바라. 만들다라는 헬라 원어가요, 포이에마란 단어인데 하나님의 작품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은 인간에게는 최고의 걸작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놨는데 사탄에게 속아서 불량품으로 사는 거예요. 폐인처럼 사는 거예요. 폐인처럼. 삼성이나 LG나 SK 같은 데서는 불량품 만들지 않습니다. 불량품 만들어 보면 진품이 다 불량품 취급받기 때문에 절대 불량품 안 만들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고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고 상속자고 유업을 이을 자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인 줄 믿습니다. 어제 저녁에 SK 주유소에서 기름을 주유하는데 그 주유기 옆에 뭐라고 써놨어요? 정품 정량이라고 딱 써놨어요. 붙여놨어요. SK 주유소 정품 정량. 불량품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전 세계 인구가 80억이 넘는데 나와 똑같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DNA가 똑같고 지물이 똑같고 한 사람도 없어요. 과거에도 없었고 똑같은 사람 미래에도 없어요. 유일성의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빚으신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갈로안 두 번째로 하나님이 만드신 극상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5장 1절로 7절인데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라.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의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신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극상품으로 만들었는데 불량품이 됐다는 거예요. 들포도가 됐다는 거예요. 극상품처럼 우리가 은혜 받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갈로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만드신 정품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품이에요. 가짜가 아닙니다. 명품입니다. 정품이고 명품입니다. 전도서 7장 29절인데요.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깨들을 낸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정직하게 지었어요. 정품으로 지었어요. 근데 많은 잔머리 쓰면서 사탄에게 시달리며 사탄에게 장악돼 가지고 불량품 됐다는 거예요.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품이 있어요. 네 번째, 갈로한 네 번째로 골동품이 있어요. 명품이 시간이 지나면 골동품이 되어집니다. 명품은요 세월이 오래 갈수록 더 비싸요. 위스키 같은 게요 30년 산 40년 산은 요만한 한 병에 막 2억 3억 가요. 추석 명절 설 명절 우리 백화점에 뭐 이 위스키 한 병 2억짜리 3억짜리 불티나게 팔린다. 참 정신 차려야 돼요.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 쓰시던 물건, 순교자 손양훈 목사님 쓰시던 물건은 골동품이 되겠죠. 초대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나 요한이나 이런 누가가 쓴 원본이 없어요. 그 원본을 뺏겨 쓴 사본들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주기니까 사해 동굴이나 무슨 동굴 속에서 사람 죽었어요. 오랜 후에 이 사본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 사본도 박물관에 보관하고 있어요. 그런 2000년 전에 초대 교회 성도들이 기록한 이 사본 하나는 명품 중에 골동품이겠죠. 우리 축구 선수 펠레나 마라도나나 이승만, 김구 이런 사람이 쓰던 물건들은 전부 골동품이 되고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거죠.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 가보니까 모나리자 그림 요만한 게 하나 있는데요. 얼마나 줄을 서서 1시간 2시간 줄 서가지고 그거 잠깐 1분 동안 사진 찍고 나가래요. 빨리 나가라고. 줄 서 있어요. 그거는 값으로 계산이 안 돼요. 모나리자 그림 계산이 안 돼요. 골동품이니까. 우리 모두는 명품으로 시간이 갈수록 골동품처럼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불량품이 있어요. 불량품 인생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직하게 정품으로 지었는데 이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생각이 병들었어요. 삶이 병들었어요. 불량품처럼 행동해요.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성령 떠나니까 악령이 잡혀버려요. 다윗 주기에다 계속 따라다니다가 자녀들과 함께 다 망해버려요. 사울과. 불량품 인생이에요. 여섯 번째, 모조품이 있어요. 짝퉁이 있어요. 참기름이라고 하는 기름이 있는데요, 이름 자체가 참기름. 근데 가짜 참기름. 가짜는 가짜 기름이지 참기름 안 되죠. 가짜 참기름, 짝퉁.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중국에 갔는데, 중국 사역 갔는데요, 거기 계신 조선족이 막 깨도 사주고 시장 가서 뭐 이렇게 명태도 사주고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사줬어요. 담아서. 그래서
트렁크 이제 기내식 가방 이제 싸구려 모조품 사왔죠. 담아가서 자꾸를 쭉 닫는데 자꾸 쑥 빠져나가 버려요. 중국에서 만드는 짝퉁들. 얼마나 불량품이 많은지 몰라요. 7번째, 폐품이 있습니다. 원래는 걸작품으로, 명품으로, 정품으로 지었는데 병 들어가지고 폐품처럼 됐어요. 폐품처럼, 불량품처럼 그렇게 살지 마시고 최고의 명품이요, 정품이요, 걸작품으로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그리스도로 결론 난 사람이 걸작품이에요. 그리스도로 결론 난 사람. 갈로아니 첫 번째로 근본 문제를 아는 사람이죠. 로욜라가 근본 문제를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 교수님을 제자 삼지요. 근본 문제가 뭐냐? 창세기 3장 16절, 창세기 3장 16절 17절,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절대로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네 마음대로 먹되 선악과는 먹으면 안 돼. 근데 창세기 3장 6절에 사탄의 속아 선악과를 하나님 되겠다고 먹어버렸어요. 에덴 동산 쫓겨나왔어요.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운명 사주팔자 들이닥친 거예요. 인간의 모든 문제가 사단에게 쏘아서 하나님 떠난 데서 문제가 왔어요. 그래서 이 사단의 세력을 꺾는 이름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마귀를 멸하라십니다. 사단의 세력 절대 다른 건 안 꺾여요.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 꺾이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원죄와 자범죄, 조상숭배죄, 우상숭배,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죄 덩어리의 죄. 이 죄 해결 안 돼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으로서 대신 죽어주셨다. 예수님이 나의 제사장 되심을 믿을 때 죄 용서 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은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인데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문제 이 해결하기 위해서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운데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취임시에 머리에 기름을 부어라.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았던 선지자, 제사장, 왕이 하는 일을 몽땅 해결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걸 알고 전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이 간단한 얘기를 말하지 않고 열심히 와서 열심히 일하면 복 받는다. 무슨 복을 받아요? 근본을 모르는데. 갈로아는 두 번째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랍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랍니다.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하나로 알면 절대 영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구원이 안 돼요. 짝퉁이에요. 본질이 아니에요. 오답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냐?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시몬 베드로 대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원어에 보면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려 바로 그분이 당신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바 요나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그 믿음 위에 내가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구원받은 사람 내가 네게 붙여주리니. 그게 전도 아닙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를 드릴 때, 피 바를 때 애굽의 노예에서 빠져나온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0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7장 8절에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모세 얘기, 율법 얘기 많이 하지 마세요.
엘리야 신비 얘기 많이 하지 마세요.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 사라지고 오직 예수 얘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얘기만 해야 돼요. 그래야 흑암이 무너져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행전 9장 22절입니다. 사울은 힘을 더얻어, 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던 사울이 말이죠.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사울은 힘을 더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도행전 17장 3절입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하니. 뜻을 풀어서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바울은 얘기한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5절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뭐에 붙잡혀 있는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 돈에 붙잡혀 있어요. 사상이 이즘에 잡혀 있어요. 음란에 잡혀 있어요. 말씀에 붙잡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전하리 그랬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밝히 확실하게 전하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로아는 세 번째로 최고의 걸작품 인생을 사십시오. 나는 이렇게 모자라는 사람이고 나는 억만취약으로 원죄와 자범죄 저주받고 망해야 되는데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고 내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구원받게 됐다고, 내가 예수 믿고 난 뒤에 하나님 나를 이렇게 바꾸어 주셨다고, 나는 모자라는데 주님이 이렇게 해주셨다고 주님을 높이는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이 유대인은 믿는 사람 말하는 것이고 희미한 사람들,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 얘기하는, 헬라인은 이방인, 불신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 그런 뜻이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이 좋은 날씨에 야외 가고 등산 가고 뭐 먹으러 다니지, 잠잘 시간에 왜 새벽기도 다니고 저 울고 저렇게 하지? 미련하게 보여요.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일에 예수는 그리스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리 예수는 그리스도. 호흡 있는 그날까지 열방 중에 찬양하리 예수는 그리스도.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첫째,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것을 늘 믿으시기를,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으로 자해하지 마세요. 마가복음 5장 5절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 돌로 자기 자신을 자해했어요. 돌로 나를 자해하진 않지만 생각으로 자해를 해요. 나는 재수 없어. 나는 재수 없어. 계속 재수 없다 하면요, 영적인 문제 없는, 재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왜? 하나님은 최고 걸작품이라 해놨는데, 하나님 만드셨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존귀한 자라고 하는데 나는 사탄에 속아서 재수 없다고 얘기하니까. 두 번째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해서 지었대요. 누가복음 10장 30절 37절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을 살리는 사람, 살리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에요. 살리는 말하면서 선한 사람이에요. 걱정하는 척 하면서 시험 딱 들게 하고요, 불신앙 확 심는 거, 그건 사탄의 사람이에요. 선한 일, 살리는 일에 쓰임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나는 죽었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적인 골동품으로 남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아벨은 죽었으나 옛날 6,000년 전의 아벨인데 그 믿음은 지금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존하는 악기 만드는 사람, 바이올린, 우리 다니엘 장 바이올린 잘 치시는데 우리 아이들 많이 레슨 받아서 전부 다 할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한번 배우고 싶은데요. 현존하는 바이올린 제일 잘 만드는 사람은 마틴 술레스케라는 사람, 독일 사람이에요. 1965년도 독일 슈트르 가르트에서 태어나서 7살에 바이올린을 배우기 시작한 마틴 술레스케라는 사람이요. 이 바이올린 만드는 학교를 나와서 그 자격증을 땄어요. 그 바이올린을 만드는데 이분이 지은 책이 이 책이에요. 가문비 나무의 노래. 이 책을 읽어보고 저는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현존하는 바이올린 만드는 최고의 거장이에요. 비올라 그리고 첼로 이거 만드는 분인데요. 이 바이올린에 쓰여진 나무가 아무 나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래요. 스위스에 가면 기름진 땅에서 거름 솟고 막 기름진 땅에서 나무가 쭉쭉 자라는 거는 못 쓴대요. 저 고산지대에 눈이 계속 덮여 있는 곳에 나무가 살 수 없는 지역에서 비바람 막 눈과 눈보라 속에 바위 속에서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남은 나무 중에서 이 사람은요 가서 망치를 두드려 본대요. 소리가 들린대요. 살아있는 나무 망그루 중에 그 중에 소리가 제일 은은하게 잘 달린 최고의 고난 속에 살아남은 나무 망그루 중에 한 나무를 뽑아가지고 잘라가지고 말려가지고 빚어가지고 악기를 만든대요. 1년에 20개밖에 안 만든대요. 전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에서는 이분이 만든 악기를 지금 현재 쓰고 있다고 이렇게 책에 나와 있어요. 이분이 하는 얘기가 고난당하지 않고 쉽게 자란 사람은 명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난도 안 당해봤는데 어려움도 안 겪어봤는데 무슨 명품이자고. 아무 나무가 악기가 안 된대요. 고난과 역경과 죽음의 그 어려움을 이겨낸 나무가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젠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욥기서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의 연단 훈련 잘 이기셔서 순금같이 최고의 걸작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최고의 걸작품의 사람이냐?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말 조심하는 사람이에요. 말을 함부로 한다. 함부로 인생이에요. 말을 천박하게 한다. 천박한 사람이에요. 말을 신중하게 한다. 신중한 사람이에요. 말을 고상하게 한다. 고상한 사람이에요. 믿음의 말을 한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잠언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살리는 말, 믿음의 말, 선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요 명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걸작품으로 걸작품의 인생을 살게 하시고 정품의 인생을 살게 하시고 명품의 인생을 살게 하시고 골동품처럼 귀하게 취급받는 저희들 될지언정 사탄에게 속아서 불량품으로 폐품처럼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